성경을 하나 오늘 먼저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볼게요. 9절. 4장 1절부터 나중에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9절, 4장 9절 신명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진리와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과 세상 철학 안에서,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관념적으로 기독교적인 교리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 자녀에게 가르치라니까 나는 이제는 할머니 소리 듣고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아니요. 나도 또한 예수님 앞에서의 자녀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렇게 일단 적용하셔도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내가 예수님 앞에 자녀로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보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그분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앞에 부분은 뭐냐면, 광야교회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교회 1세대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그때 장면을, 이제 광야 1세대가 실패했잖아요. 제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2세대를 신명기, 새로운 명령, 그래서 광야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때의 장면을 광야 2세대에게, 지금 자녀된 그 2세대에게 신명기, 처음 십계명을 주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뭐냐면 십계명 내용이 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그때 그 장면, 그 약속,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진리로 살 것이냐, 세상 논리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논리도 하고 진리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밑에입니다. 그 장면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뭐하는 날 동안에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일평생 살아가면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뭐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 예수님 한 분만, 그 창조주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도록 그것을 먼저 배우고, 부모가 먼저 배우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성경부터 가르쳐요. 모세오경부터 외우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피아노 학원부터 보내잖아요. 태권도 학원 보내고. 이해가 가세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예. 지금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상 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가정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자체가 가정이, 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없는 걸 이 땅에서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첫 인류 아담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없는 거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뭐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하셔가지고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게 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들려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게 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뭐 하듯이 양육하듯이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보이는 아버지. 예, 시온이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아버지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또 있어. 그분이 진짜 아버지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거랑 똑같이 예수님은 취급하실 정도. 의미를 아시겠어요? 영적 권위에 대한 의미가. 그걸 통해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하면서 어떻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뭘 섬기고 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일평생 동안 자녀에게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그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또 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엇뿐이었다? 음성뿐이었다. 그 현상, 그분이 어떤 분,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그분이 진짜 아버지다. 그 현상을 2세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 또 다 절대 너희가 일평생 동안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분 한 분만을 섬기는 거야.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분만이 진짜야, 진짜. 그분께만 해야 돼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뿐이었더니 말이에요. 소리만 들리고 형상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그 뒤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하라?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양육받는 내용이 그 사랑, 그분이 뭐라고요? 세 분 하나님이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자녀가 되려면 그 사랑의 DNA가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그것만이 소통할 수 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이 그 사랑의 DNA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양육받아서 그걸 우리가 심령에 장착이 되어져야 한 백성이 되고 한 상에 이제 둘러서 한 상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세상 얘기하고 누구는 뭐 영적인 얘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화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프린트물로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십계명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설명하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죠. 아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 번째 이게요. 이거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가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건 중요하죠. 예,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내용은 현대어 성경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해라? 전해 주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또 자녀들에게는 뭐 하라 그러는 거죠? 이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앉아있을 갈 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천국 복음 안에서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양육의 길을 가야 내 자녀들도, 인생 자체가 뭐니까 우리는 양육이니까, 양육받는 길이니까요. 왜?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한 가족 삼는 거니까. 가족이 되려면 양육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그 집에 맞는 가문에 맞는 무슨 가훈이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내가 양육받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종교심에서, 종교적인 사상에서,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갈 수 없는지 아세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너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죽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세상적인 관념 모든 게 다 죽고 내 안에 뭐로 심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채워서 장착이 되어져야 섬길 수 있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우리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 자식을 키우려면 맨날 두들겨 패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 혈압 올라서 못 살아요. 이게 관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건 살아봐야 아는 건데 수없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춘기 다 거쳐봐. 우리도 당신처럼은 안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비슷한 것 좀 조금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다 모르고. 근데 똑같이 살아봤더니 이건 준비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서 그 길을 거쳐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탁 해서 탁 해줄 거 다 해주고 뭐하고 탁 키워놓으면 결론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식이 제대로 못 따라오면 내가 뭘 못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하셔야 되지. 그거는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자녀도 예수님께로 바톤을 넘겨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로 이제 인도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되어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가고, 그러면서 내가 양육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의 양육에 약간 옆으로 서포트 해주고 영적인 바운다리를 쳐주는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이 옳다고 하는 길을 가서 결정을 해서 가서 어떻게 되든 말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아이랑 얘기할 때 성경 갖고 얘기할 거 아니면 얘기가 안 된다, 내가 대화할 수 없다 얘기하고 본인의 그 당시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면 괜찮아, 그 말이 맞아. 넌 지금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라면
성경에서 말한 이 것대로 지금 생각은 네가 안 맞지만 반드시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를 얘기해줘요. 미리.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도 다 뭐 잘나서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나름대로 그쵸? 신경 써서 남편을 고른 거 아니겠어요? 네, 다들 알고 보면 신경 써서 뭘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틀어버리고 그것을 눈멀게 해버리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리시면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면 다 본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죠.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초기의 기독교 양반들처럼 어떻게 양반 체면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대신 나를, 얼마나 그럴싸하고 점잖하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가장 사악하고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피조물인데 사실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또 자녀에게 얘기하라는 건, 부지런히 하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공경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존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 가르치라고 돼 있다는. 근데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모들이 자식을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지금 이거 가르치라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 그게 끝나는 줄 알고 거기에다 자꾸 뭐 신경을 써줘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뭘 시키고 얼마 뭐 어떤 뒷바라지를 해주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하고 뭐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 다른 논리를 자꾸 확대해가지고 그것에 자꾸 중심을 두니까 이거는 종교 안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양육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도 다니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의사 되고 남들이 소위 얘기하는 남들이 좋은 직업군을 가지면 자식을 잘 키운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하나도 써먹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진심으로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존중이 있느냐, 그거 딱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거 아니라 자꾸 다른 것 포장지를, 세상적인 포장지를 씌워서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면 결론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양육받은 것처럼 그 자녀도 예수님의 손에서 양육받는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간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관계로만 딱 맺어주면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뭐 어떻게 돈에 필요한 부분이 뭐 어떤 그 인생의 여정에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그 직업군이나 이건 예수님이 역사에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부모가 살아봤더니 야 이런 직업이 좋더라, 앞으로는 잃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논리이고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그 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늘나라 상속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서로 교제를 통해서 가도록 인도를 해주면 된단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는 내용만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내 백성이여, 78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이 알려주었던 거래요. 지금 후손 대대손손 이 말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뭐에게요?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쭉 나와. 여기서는 지금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시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계명 주시고 명령 주신 거, 사랑하라는 계명 주고 명령 주신 거,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수없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 살아계신 그분이 오직 뭐 하기만 하면, 그분만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랬는데 그게 계속 대대손손 내려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된 일들까지 싹 다 계속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계명대로, 그래서 너의 선조들이 살았던,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말. 내가 양육을 받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경험, 그거를 누구와 나누는 거야? 나중에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간 도움을 주고 친구처럼 서포트 해주는 거죠.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주셨던 그 계명,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계속 뭐 해주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자손손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이제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약속에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제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대화를 요청하거나 어떤 상담을 요청하거나 뭔가 그럴 때 그때 진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 뭔가 하는 것이지, 세상 자녀 키우던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키웠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찾기 전까지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맞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옛사람과 내 이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속 터져서 내가 까무러쳐 혈압 앞에 죽거나 걔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그걸 안 되니까. 왜?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도 내가 경험한 건데, 너무도 중요한 건데 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참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좀 기다려주라니까요. 좀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방법이 분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구절부터 볼게요.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내 손 안에서 양육할 기간은 사실은 뭐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내 기준에서 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자식에게 양육이라는 게. 그러나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나오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예수님의 원하고 뜻하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제대로 알려주고 양육하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제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제대로 그 양육의 길을 내가 가기만 하면 돼. 바르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다 보면, 종합해 보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경유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중,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할 수 그것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또한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이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걸 거기에 코드에 합당해야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플러스해서 세상 다른 무슨 교육법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세운다.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성경에서 봤더니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가정에서. 이게 주일학교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무시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찾아드린 거예요. 이걸 대대손손이 계속 이거 하나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일평생 동안에 이거 하나만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이걸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는 안 되니까 양육의 수단으로 교과서부터 주신 거예요. 뭔지는 알고 있으라고. 근데 이걸 갖고 이거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뭘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그 당시에 구약에는 양육의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네가 안 되지만 얻고서 가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따라가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기에다 자꾸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학습법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짬뽕을 해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유학을 가든지 뭐 좋은데 명문대를 나오든지 결과적으로 좋은 직업군을 가지면 다음 세대를 잘 세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라니까요. 멋대로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돈이 적게 드느냐? 천만의 말씀. 돈이 있어야 보내요. 거기도. 네, 돈이 있어야 보내요. 성도들 형편이 그 부모들은 그림의 떡이야.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이해가 가세요? 위안만 조성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 아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논리대로 가야 예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러면 하늘나라 상속받을 동안 여기서는 거지처럼 살고 배고프고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 조금 있으면 명절이니까 그동안까지는 한 3주 동안은 우리가 굶자, 그때 가서 잘 먹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거기에 눈을 돌리게 하니까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이루면 다 이루는 것처럼. 그 성경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려요. 하와가요. 하와가 거기에 속아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속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돼야 돼요. 먼저 본인이 양육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수없이 실수하고 나도 형편없던 사람인 걸 알고 자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 되어져 가는 걸 알아야 그걸 자녀에게도.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원고에 신명기 6장 그 옆에 보면 부모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공경과 존중과 감사와 경외와 경배와 양육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서 행위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창조자 아버지는 우애와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바탕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받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만큼 들었으면, 그만큼 배웠으면 왜 너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걸 경계해야 되고, 또 스스로 각자 자기 스스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해해 주시겠지. 아마 봐주실 걸. 물론 양육 안에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만이 되고 방종이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는 관계없지만 당연히 마땅히 내가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양육을 통해서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좀 남보다 탁월한 능력과 나의 남보다 어떤 대단한 어떤 것, 이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자식이 좀 더디고 자식이 좀 그래도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착상이에요. 이게 마귀적인 요소가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두면 되죠? 먼저 내가 본으로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먼저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사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육신의 부모의 가치의 평가로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잘해준 게 별로 없어. 세상 기준의 논리의 부모로서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세상 논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이 천국 복음의 논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데 우리도 그것을 향해 가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는 중매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그거는 영생하기 위한 어떤 교회에서 필요한 신앙의 논리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세상의 논리대로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잘 짬뽕해야 다음 세대가 싹 세워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꽤 될 거리요. 한 10% 20% 될 거리요. 뭐가 달라지나요? 도대체가? 믿는 사람 장로님이 대통령 돼도 뭐가 달라지던가요? 좀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거에서 다 이루면 뭐 하냐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솔로몬처럼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그 지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인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프린트물에 제가 정리해놨던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들으시면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더 깊은 가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이 핵심과 바탕과 완성의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의 가장 핵심과 진행 완성이 다 뭐냐면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 아닌 양육의 수단으로 주었고, 다음 세대를 세움에 있어서도 어떤 틀 안에서 이걸 하는 거죠? 천국 복음 안에서의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1차적으로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 되게 하시는 거?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 되는데 세상에서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한 가족 되는 데에 명예가 무슨 별 달면
별 달아서 꿈과 모든 걸 이루면 그게 한 가족 되는데 어떤 뭔가가 돼요? 플러스 요소가 돼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천국 백성 되는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전부인 건 뭐죠?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의 DNA를 우리 속에 장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완성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것만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일평생 동안 뭐하게 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사랑할 거 말고도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죠. 사랑할 요소들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간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랑하고 마음 줄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육의 시간과 양육의 것들이 필요해 가면서,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구나, 그거 외에는 다 이게 의미가 없구나, 영생하고 관계없고, 오히려 그 많은 예수님 외에 나머지 사랑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구나, 이것들이.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를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전문가가 싹 가져보면 또 아니야. 이거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네. 그냥 계속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내가 못 이룬 건 어떤 사람은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평생 그만 저게 내 꿈이야, 내 비전이었는데 나는 못 이뤘는데 누구는 쉽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걸 가치를 모르네. 아무것도 안 이래네 또. 또 다른 걸 또 추구하고 사네요. 그게 이 세상 것이에요. 잡다한 거예요. 잡다한 쓰레기들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사실은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건 한번 내뱉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갈 거예요? 다른 건 속아도 이건 속으면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니까요. 원통해도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봐주실 만한데, 그죠? 그렇잖아요. 예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자기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 진짜 그렇게 하겠어요? 장자권이라는 건데 무슨 그까지 팥죽 한 그릇에 그게 진짜 팔려져?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설마 하는 것들, 하찮게 생각하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을 일으킬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죠. 그런데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예수님이란 공경과 존중과 경외가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의 어떤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넘어가게 만든. 여러분, 사단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강해도 사단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은혜 안으로 확 들어오라는 거예요. 차든지 덧든지 해야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확증으로 가르쳐 주셔 사랑하라의 10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3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이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면 되고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예수님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이루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길. 예, 그걸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구약에서 사랑하라의 십계명이,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지금 일평생 동안에 이거고, 이렇게 중요한 거고, 집에서부터 대대손손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이거 가르치라고 얘기해놨는데, 이게 유대교화 되어져 가면서, 종교화 되어져 가면서 사랑하라가 사실은 그걸 이루는 강령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요게 613가지가 플러스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이 본질을 향해 가려면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하지 못하게, 사랑하라를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라가 핵심인데,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완성해주시고 마침이 되게 하시고 다 해주신 것인데, 이걸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유대교화 되어져 가면서 사랑하라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방법으로 바뀐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기독교나 종교적인 논리에 빠지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가 없어. 우리도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것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모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함이로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아도다 저버리로다. 십계명은 달라진 게 없어요. 십계명은 달라진 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러 해놨잖아요. 그거를 거기에다 다른 방법을, 수 없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원리와 목적을 따라 사랑의 초점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것으로 다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화되면서 사랑하라가 싹 없어져 버리고 뭐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입을 크게 벌려, 이딴 걸로 다 바뀌어버렸어. 항상 이거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전부여야 돼요. 십자가 완성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 되게 하는 거 사실은. 자, 거기 볼게요. 그래서 추가되면서 병질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예.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다 전했더니 29절이에요. 7장 29절. 산상수훈은 유대교화 되어져서 유대교적인 정통과 그걸 따르게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유대교의 교리가 아니라 그분 아버지로 섬겨라. 그분을 쭉 나오죠. 그죠?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다 복의 개념도 다 다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뭐 하더라? 아니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유대교화되고 기독교화 되어져서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거 사실. 예.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아버지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 예. 그 길이,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그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셨던 말씀인데 유대교화되면서 싹 613가지가 추가되면서 어떻게 되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야, 이게 대단한 건데 이 말씀이 엄청나네.
이야, 새로운 교훈이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유대교회에 너무 열심이어서 유대교의 전통과 그것에 너무 열심이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를 받아서 뭐가 돼요? 중매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중매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사상 안에서, 유대교 교리 안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고,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의식 뭐는 없으면서, 사랑과 공경과 존중의 마음은 없으면서도 자기의 목적대로 그 겉에만 번지르하게 있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만족을 향해서 가는 그 종교적인 행위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회에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도로서, 중매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싹 다 전해놨더니 홀랑 다 까먹고 금방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 종교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하면 뭐 받는다? 전에도 저주받고 받아도 저주받아. 예수님을 속히 떠났다 그래요. 이거는 바른 복음은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전부고 예수님만 절대적이면 되는 건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걸 플러스하는 복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맞아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되잖아. 유대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다 자꾸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열심히 가갖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데,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도 좀 그렇게 돼야 좀 영광을 그건 없어요 성경에.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걸로 뭐고? 영광이고. 무슨 행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함으로 뭐고? 영광인 거지.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뭐 부자, 그걸로는 영광이라는 걸,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교리 자체가. 거기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도 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좀 출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잘 믿은 것처럼, 아닌 사람은 취급도 안 되고 거기서 위화감이 또 생기고. 이해가 가세요? 네. 개척교회 목사들은 자식 학교 보내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큰교회 좀 목사님들은 걔가 공부에 능력이 없어도, 공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자꾸 어디를 보내려고 그래요? 자꾸 유학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잘 키운 거라고. 도대체 참. 그러므로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논리에 빠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안 가지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예배를 왜 드리냐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듣냐니까요. 그게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니까요. 뭐든지 주신다니까요. 예?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걸로 믿어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건데, 거기에 뭐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논리가 들어가야 되고 과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막 딱 증명이 돼서 막 이래야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엇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렇지, 이 말씀을 절대를 지르지, 성경이 한 게 맞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야죠. 예수님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요.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볼게요.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따를 때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따를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전혀 달랐다.
성경을 기본으로 볼 때 천국 복음 안에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창조자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하나뿐이다.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 사랑함을 배우고 가까운 이웃과 가정과 형제와 지체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라의 십계명을 완성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또 전부인데 유대교와 기독교화 되면서 교회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종교적 교리에 열심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대단해지고 자랑이 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부모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먼저 양육받으며 본보기로 함께 가정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죠. 천국 복음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 부모가 종교적인 신앙의 길을 간다면 성경적인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고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과 옛사랑의 정과 욕심이 죽어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마음을 장착하고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중매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심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충분하다.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세상의 기준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게 속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세상 똑똑하고 세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책 좀 많이 보고 좀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진리로 믿어져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영생이 어떻게 죽어봐야 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믿어지냐니까요. 이 땅에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생각에 빠져갖고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심에 실제로 내가 이게 믿어져지는가가 중요해요. 실제로 성경대로 성경의 논리대로 내가 살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냐가 중요해요. 누가 역사해 주시니까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물며에 누가 들어가요? 그 하물며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고.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않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걸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데 하물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져서 아직도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믿는 척하는 요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아요. 동행의 길을 가면서 이 믿음의 어떤 거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밑바닥에 싹 다 드러나야 돼요. 믿음 없었구나 내가. 믿는 걸로 생각했었구나. 천만의 천.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렇게 가다가는. 바닥을 쳐야 밑바닥이 드러나야 그때서야 누가 예수님이 붙들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 목요일날 천국복음에 대해서 더 들으시면 더 여러분들 심령에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양육일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게만 하잖아요. 예수님만 제대로 중매해 주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중매의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철저하게 무엇을 중매해 줘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자식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절대 자식이 원하고 소망하는 걸 다 이루었어. 그럼 이루면 그걸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룬 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요. 아쉽지 않걸랑요. 예수님 찾을 일이 없어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기회 줘야 돼요.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고 자식의 꿈과 자식의 비전과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이 맞겠죠. 영생과 관계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으셔야지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절대 진리를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행복하게 만드세요. 기쁨으로 가게 만드세요. 감사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이 사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몰라요. 남보다 더 위대하게,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대단하게가 사실은 절대 위험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의 동행 안에서 내 주제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동행에 그 감격을 향해 가는 그 평범한 일상적인, 반복되는, 그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동행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 여러분이 여기 김천에 권사님이 엄청나게 요즘에 좀 아픔이 있는데, 아프신데 전화하시는데, 목사님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걸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경험해봐야 안다니까요. 막 죽을 만큼 아파보고 막 춤 삼키기도 힘들고 막 먹는 것,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게 화장실 가기 전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조금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설산할 때, 특히 배 아플 때 그거 다 보고 나올 때는 싹 잊어버려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결단을 해도.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경험이에요. 다 양육 안에서는 사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화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겨나는 거, 이 모든 것들, 숨 쉬는 거, 어떤 경험을 해봐야 이게 평범하게 숨 쉬는 게 이게 예수님이 돌봐서 되는 건지는 안다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속에 뭔가 집어넣어보고 뭔가 막 먹여보고 입혀보고 해봐야 이게 단순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를 안다고요. 그냥 돈 벌어줘서, 옛날 부모들 아버지 그랬잖아요. 돈 벌어주고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복잡하더만요. 이게 요즘은 그걸 인간의 논리로, 공식으로 그것이 돼요? 안 되죠,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종교적인 것과 세상적인 거를 짬뽕시키면 안 되고 온전히 중매자로서 가면 돼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부모의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기를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중매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녀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의 양육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 따르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게 되고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지위와 명예와 세상 능력과 부와 권력과 세상 꿈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다. 육체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예수님을 만나기 쉽다. 제가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2번을요. 제 혼자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말씀에 있을까요?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외에는 제가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절대 진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대로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1억만금이 생겨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외에는 더 대단한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신기하게 똑같은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세상으로 가버리네요. 아까처럼, 그죠? 유대교화, 기독교화 되어버리니까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똑같이 안식을 지키는데도 마음이 없어요.
헛되이 해버려요.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서 엉뚱하게, 그러나 엄청나게 열심히는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는 하는데 누구적인 마음이 안 생겨나요? 예수님적인 인격이 하나도, 그 요소가 인간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렇게 부지런히 해갖고 학비 대주고, 예를 들어서 공부지 유학까지 해서 교수까지 다 만들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도는데, 그러면 어떤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를 더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부모랑 비교하면서 그 부모는 병원까지 차려주던데요. 이른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7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희생해서 농사지면서 부모랑 같이 살아. 잘 해주지도 못해. 다른 자식은 다 학교 보내고 이 자식은 학교도 못 보내서 뒷바라지 시키느라고. 근데 그 자식이 효도한다. 예수 안에서 양육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부모의 그늘 안에서 편하게 태평성대로 그렇게 산 자식들은 대부분이, 그 세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예요. 이해가 가세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했던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전혀 설거지도 안 시키고, 옷 다 해주고 뭐 해주고, 항상 신경 써서 뭐 해주고 나면 그냥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부모는 다 그렇게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좋지요. 사실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키워봐야 알아요. 해줘봐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살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시원이 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얘기하면, 그때 먹을 것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랬단다 그러면, 라면이 있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떠올리죠. 그러나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다는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절대 진리는 예수님의 양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말씀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우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이건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한 방울 찍어달라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안 된대 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자가 정말 부자로 살고 형제들 자기가 부자가 돼갖고 돈도 주고 뭐도 하고 막 부자로 예수님도 믿고 그냥 땅땅하게 막 잘 살고 막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죽어 보니까 그게 아니네. 형제들이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형제들도. 지금 뭐가 없는 거. 나는 여기 왔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제 여기에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의 DNA를 장착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자녀와 친척을, 지체, 또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누구도, 부자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가족을 생각했어요. 가족이 여기서 오지 않게.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어. 이 형제들은요. 우리 그래서 2023년은 우리 그래서 2022년에는 기도부터 하게 만들었죠. 뭘로요? 일상예수통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실제로 뭘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대편을 향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만 죽이지 말고 나도 같이 죽어가지고 내 안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채워서 그걸로 섬기세요. 그것으로 기다려 주세요. 그것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내해 주셔서 그래서 다음 세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김천에는 유정이라고 또 있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논리의 길이 아니라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한 가정이 전체에게 이 천국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문제는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되어지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